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가서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아이고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는 숲을 가운데 있는 한 그루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크게 기뻐하였고 그 과일은 내 입에 달콤하였다. 그가 나를 연회장으로 인도하니 내 위에 그의 깃발이 사랑을 나타냈구나. 건포도로 내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회복시켜다오.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구나.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들로 너에게 부탁하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이다. 보아라, 그가 산들을 뛰어넘으며 언덕을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으니 보아라, 그가 우리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말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보아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지나갔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노래하는 계절이 이르러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려오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들이 익어가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너의 얼굴을 보게 하며 내 음성을 듣게 하여라. 내 음성은 감미롭고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해 여우들, 곧 포도원을 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주세요. 우리 포도원들에는 꽃이 피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며 그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구나.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세요. 당신은 베데르 산들 위에 노루나 어린 사슴같이 돌아오세요. 17절까지 공독했습니다.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과 13절 하반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가자.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를 두 종류로 나눴어요. 영적인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로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 아가서에도 두 종류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 아가서에 나오는 여자는 술라미 여자와 또 예루살렘 여자들, 이렇게 두 종류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술라미 여자는 바로 영적인 성도를 가리키고 예루살렘 여자들은 육신에 속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본문 아가서 2장은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자가 말한 내용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나는 샤론의 수선화이고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술라미 여자의 말이에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다. 이 샤론은 그 갈멜산 남쪽에 있는 들판인데 그곳에 수선화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술라미 여자는 자신이 마치 이러한 샤론의 수선화 같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지만 향기를 내면서 또 꽃을 피면서 있다가 존재하는, 지는 그런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사람이 알아주든지 또 몰라주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 오라 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꽃을 피우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향기를 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또 여기서 골짜기에 백합화라 그랬는데 이 골짜기는 은밀한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있는 백합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성도, 그 바로 골짜기의 백합화 같습니다. 2절, 여자들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랬어요. 이것은 왕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내 사랑은 술라미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이 가시는 찌르는 거 아니에요? 가시가 있으니까 험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는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술라미와 같은 영적인 성도, 참된 성도를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이 알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가시나무 가운데 있으면은 아파요. 가시가 꾹꾹 찌릅니다. 이 바람이 불면은 이 흔들리면서 더 찌릅니다. 그러한 그것이 바로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참 성도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 가시가 백합화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는 더욱 향기를 짙게 날린다 그래요. 향기를 날리고 또 거기에서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시나무와 같이 우리를 고통을 주고 또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고 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1절, 2절의 말씀은 이 참된 성도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심령 속에 꽃이 피고 또 기도하고 또 봉사하고 교회를 잘 받들어 나가는 그런 성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그 가시나무가 백합화를 찔리면 그 향기가 더욱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환난과 핍박이 계속 올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은 술라미 여자의 말입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남자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는 숲을 가운데 있는 한 그루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크게 기뻐하였고 그 과일은 내 입에 달콤하였다. 예, 남자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숲을 가운데 있는 한 그루 또 사과나무라 그랬어요. 이 숲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사과나무는 역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숲을 보통 사람들 중에 사과나무가 딱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보다 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모든 많은 사람들 위해 뛰어나다. 그래서 이 사과나무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숲은 무익해요. 하지만 사과나무는 유익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고 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크게 기뻐하였고 그랬어요. 이 무성한 그 잎,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그 무성한 잎이 그늘이 돼줘요. 이렇게 뜨거운 햇빛 아래서 우리는 그 그늘 아래에 있기만 하면은 시원합니다. 또 술라미 여자가 사과나무 아래, 즉 예수님 아래 있으면 크게 기뻐하였고 그랬어요. 바로 사과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그 기쁨,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아래 있어야 돼요. 그늘 아래 있어야 돼요. 그 그늘 아래는 시원하다 그랬죠. 시원하고 기쁨이 있고 거기서 우리는 위안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우리는 따먹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힘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 아래 거하는 생활. 그 다음에 4절, 그가 나를 연회장으로 인도하니 내 위에 그의 깃발이 사랑을 나타냈구나 그랬어요. 이 연회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잔치집이에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 거기는 항상 잔치집이에요. 거기는 늘 변화되는, 늘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변화되는 세계입니다. 거기는 미움과 시기가 없는, 미움과 시기가 변하여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런 곳이 바로 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세상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건 생명이 넘치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위에 그의 깃발이 사랑을 나타냈구나 그랬는데, 이 깃발은 어떤 표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성도가 예수님과 같이 즐거워하는 그 곳은 바로 사랑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깃발은 어떤 깃발이냐면 사랑의 깃발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은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라는 표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와 같이 동행하는 생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가면 그곳은 주님이 계시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그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5절, 건포도로 내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회복시켜 다오.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구나 그랬어요. 여기서 이 건포도는 우리 보통 먹는 그런 아주 빼빼 마른 그런 건포도가 아니라 이 애쉬소트라는 그러한 그 원어는 뭐냐 하면은 비교적 포도즙이 많이 나오는 그런 포도 뭉치를 말합니다. 번역은 건포도라고 그랬지만 포도즙이 많이 나오는 포도 뭉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을 간절히 사랑하는 이 슐라미 여자가 막 병이 날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에 슐라미 여자가 그 포도 뭉치, 포도즙이 많이 나오는 포도 뭉치와 사과를 먹고 힘을 얻어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영이 소성케 되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심령이 만족을 누려요.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열매, 이것을 먹어야 우리가 힘이 나고 늘 생명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한 이 술라미 여자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 술라미 여자는 예수님을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 우리가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막 사모하는 마음, 그게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럼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살아나갈 때 힘을 얻고, 또 혹시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심령에 병이 들었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팔로 나를 앉는구나 그랬어요. 이건 성도를 위로하고 또 편안히 쉬게 해주시는, 또 보호해 주시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고 안식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와 또 어디에서 우리가 그러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살슴들로 너에게 부탁하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예, 그런데 이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께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영적인 성도를 흔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 그랬죠?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그랬어요. 술라미 여자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영적인 자들을 흔들고 깨우기를 잘합니다. 이 영적인 성도는 늘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교통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때 자꾸만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자꾸만 흔들어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이때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이때에도 골방 생활을 떠나면 안 됩니다. 골방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예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늘 기도 생활하고 이 영적인 생활, 하나님 나라 생활 떠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좀 어울리자. 그래도 정신 차려야 돼요. 흔들릴 때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도 술라미 여자의 말입니다. 8절,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이다. 보아라, 그가 산들을 뛰어넘으며 언덕을 넘어오는구나 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 사랑하는 이는 계속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가 산들을 뛰어넘으며 언덕을 넘어오는구나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산들과 언덕은 고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산을 넘어오셨고, 또 오늘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산, 언덕과 같은 그런 고난의 산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항상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 다 통과하셨습니다. 십자가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근데 9절에 내 사랑하는 이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으니 보아라, 그가 우리 담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랬어요. 여기 내 사랑하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그랬고, 또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 그랬는데, 이게 전부 다 온유한 그런 짐승들이에요. 그 온유하심과 그런 행동하심, 그런 것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담 뒤에 서서 그랬어요. 담 뒤에 서서. 이 담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담이 첫째는 뭐냐면 죄악의 담이에요. 죄악의 담. 예수님이 이 담 때문에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죄악의 담을 허물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거기다 기록만 해두세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이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또 왜 우리 담 뒤에 서 있는가? 둘째, 의문과 의식과 제도의 담이에요. 의문과 의식과 제도의 담. 로마서 7장 6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6절. 구약의 모든 의식과 제도는 죄를 깨닫게 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역할만 했어요. 그리스도께까지 인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적으로 사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구약의 의문과 의식과 제도는 그래서 담이에요. 오히려 방해가 되고 유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그래서 이 구약의 의문과 의식과 제도는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빈문서, 의식과 의문과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지워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담 뒤에 서서라는 뜻의 이 담은 첫째는 죄악의 담, 두 번째는 의문과 의식과 제도의 담, 세 번째는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은 것도 담이에요.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은 것. 이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은 자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것이 담이 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잘못된 것은 고쳐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담은 완고한 것, 또 자기가 하려는 것이 담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우리가 더불어 기쁘고 평안하고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완고하면 안 돼요. 고기와 같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담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네 가지, 첫째는 죄악의 담, 두 번째는 의문과 의식과 제도의 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은 것, 그다음 네 번째는 완고한 것, 자기가 하려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이게 헐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것은 아무런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악의 담이라 그랬죠. 이 죄악의 담이 허물어져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는 의식, 의문, 제도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또 잘못 배우고 잘못 깨달은 것을 고쳐야 됩니다. 또 자기의 그 완고함, 고집, 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이제 우리를 감동받으니까 주님을 순종하게 되고 또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거기는 사랑의 깃발이 꽂힙니다. 그 사랑의 세계에서 이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연회장 같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4절 역시 술라미 여자의 말입니다.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내 사랑하는 이가 내게 말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육신 중심에서 세상 중심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려면 일어나야 돼요. 죄악의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오만한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즉시 일어나야 돼요. 꾸물꾸물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일어나 그러면 빨리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함께 가자 그러면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생활, 사랑의 깃발을 꽂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랑의 세계,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 그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11절 보아라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쳐 지나갔으며 그랬어요. 이 겨울은 보통 얼어붙어요. 꽁꽁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감동이 없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꽁꽁 얼어붙었으니까 감동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반면에 비도 그쳐 지나갔으며 거 보니까 이것은 초목이 소송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얼어붙은 때도 지나가고 이제는 초목이 소송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12절 땅에는 꽃들이 피고 노래하는 계절이 이르러 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려오는구나 그랬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는 초목이 소송하는 때가 되었으니까 땅에는 꽃들이 피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산 비둘기 소리가 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생명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들이 익어가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들이 익어가고 그랬죠. 이 무화과 나무는 예레미야 24장 5절에 유대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여기서 예표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다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린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점점 창성할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면 되고 함께 가자 그러면은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양은 따라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이 없어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그 다음에는 뭐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 행복한 양이에요. 이 양들은 이 시력이 나빠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도무지. 하지만 청력이 발달되다 그랬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이것저것 보면서 내가 방향을 잡아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앞을 못 보는 자예요. 바로 앞에 일도 일어나는 거 모르는 우리들인데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거기에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생활은 주님을 목자로 삼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생활, 그것밖에 없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봄이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꽃이 늘 피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꽃이 질 때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2절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이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은혜 받는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때 많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전도할 수 있어요. 마음껏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봄이 늘 있는 것이 아니고 꽃이 늘 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다가 환란이 옵니다. 또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히고 맙니다. 그때에는 지금같이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할 때 은혜 생활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할 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참석해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거 이게 벌써 은혜예요. 우리 이렇게 건강한 몸을 주시고 그 앞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한 그 앞서서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생명을 연장시킨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몸을 주셔서 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또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 생활을 나누어지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불쌍해요. 전 아무리 봐도 불쌍해요. 아무리 우리는 전도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참 불쌍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 불쌍한 자들에게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전도해야 됩니다. 자, 봄이 느리는 것이 아닙니다. 꽃이 늘 피는 것이 아니에요. 봄에 꽃이 핀 다음에는 열매가 열리고 가을이 되면 그 열매가 익고 그 다음엔 그 열매를 거두는 날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는 다 알곡이 되어서 다 우리는 거둬요. 그런데 가라지는 다 불에 태우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너의 얼굴을 보게 하며 내 음성을 듣게 하여라. 내 음성은 감미롭고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랬어요. 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게 바로 어떤 곳이냐면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은밀한 골방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자,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너의 얼굴을 보며 내 음성을 듣게 하여라 그랬어요.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뭐를 듣고 뭐를 보았다 그랬어요?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럼요.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흔들어 깨워도 우리는 그 은밀한 골방에서 나오면 안 돼요.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는 바위 틈과 같은 은밀한 골방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기도 처소가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고 예배당에 혹시 못 나와도 새벽에 기도 처소를 정하세요. 침대에서 베개 배에다 이렇게 넣고 엎드려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5분 내로 잠듭니다.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효예요, 무효.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세요. 어디든 나오세요. 나와서 세수하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어디든 괜찮습니다. 은밀한 골방을 자기가 만들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15절과 16절 역시 술람이 여자의 말입니다. 15절 읽어보십시오. 15절 우리를 위해 여우들 곧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주세요. 우리 포도원들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예, 꽃이 핀 포도원에 여우들이 들어왔어요. 여우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여우들이 들어오면은 꽃을 다 해쳐버립니다. 그러면은 꽃이 떨어지고 또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이 여우들 잡지 않으면 포도 농사는 낭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여우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 포도 농사를 낭패하게 하는 이 작은 여우들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에요. 이거 잡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 속에 있는 욕심. 또 뭐가 작은 여우들입니까? 두 번째는 혈기예요, 혈기.
이거 잡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도 잡아야 되고 혈기도 잡아야 되고, 세 번째는 뒤돌아보는 것.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앞을 보고 위를 보고 신앙의 다름박질을 해야 되는데 뒤돌아보는 것, 이것도 잡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간시키는 것. 이게 작은 여우들이에요. 남 이간시키는 것. 그다음 다섯 번째는 썩은 것. 썩은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좋아하는 것. 썩은 것 좋아하는 것. 이거 다 작은 여우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참교회를 해치는 이단이나 악한 사상. 하나님의 참교회를 해치는 이단이나 악한 사상을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었죠. 이거 잡아야 됩니다. 자, 이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돼요. 이 작은 여우들이 큰 여우들이 되면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불평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비방하는 자들이 다 여우들이에요. 이거 다 잡아야 됩니다. 여우들을 가만히 놔두면 포도원을 해치고 말아요. 꽃을 다 떨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리 운동에 손해를 줍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데 막대한 손해를 주고 말아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들 다 잡아야 합니다. 16절 읽어보십시오. 16절. 내 사랑하는 이는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며 그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구나. 예. 계속해서 내 사랑하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예수님은 성도의 것이고 성도는 예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도의 주님이시고 성도의 생명이시고 성도의 기업이십니다. 또 역시 성도는 예수님의 기업이에요. 왜 예수님의 기업입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업이고 또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랬죠.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소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예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의 소유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그랬죠.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몸도 하나님의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있구나 그랬어요. 이 백합화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는 성도의 심령 속에 꽃이 피어서 향기를 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16절의 백합화는 성도의 심령 속에 꽃이 피어서 향기를 알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전에 증거한 것처럼 성도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점점 이 가시가 우리를 찔러요. 가시는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해요. 환난과 고난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향기를 날립니다. 꽃이 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향기를 날리고 꽃이 피는 소망, 열매를 마침내 맺는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떠한 그러한 환난이 있어도 또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가시에 찔려도 거기에 낙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큰 산들을 넘어온 주님께서 언덕, 우리가 받는 고난, 그때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17절, 이거 역시 술람이 여자의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세요. 당신은 베델의 산들을 위해 노르나 어린 사슴같이 돌아오세요.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예수님. 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이라 그랬어요. 이건 남은 때가 얼마 없다는 거예요. 남은 때가 얼마 없다. 자, 이제 남은 때가 정말 얼마 없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몰라요. 또 주님의 재림도 이제는 거의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베델의 산들을 위해 노르나 어린 사슴같이 돌아오세요. 그랬어요.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을 여기서 나타납니다. 노르나 그 어린 사슴들이 낮에는 막 뛰어놀아요. 그런 다음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이렇게 거뭇거뭇 이렇게 질 때는 어떻게 돼요? 서로 이별하고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는 날이 젊으면은 다 우리는 우리의 처소로 돌아갈 때가 가까우는 겁니다. 이제 세상 끝날이 이제는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우리는 영원한 처소, 우리의 영원한 그렇게 고대하고
또 사모하는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는 예비되어 있는데 이제 점점 날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점점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때와 더불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악해지고 또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지고 잔인해지고,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영접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 제목이 뭐였어요?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가자.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가자. 자,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 거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에 빠졌으면 거기서 일어나야 돼요. 오만한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과 같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즉시 일어나야 돼요. 머뭇머뭇하면 안 됩니다.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랑의 깃발이 꽂혀있는 사랑의 세계, 그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해야만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이 심령 속에서 늘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에만 부족함이 없고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일어나세요. 지금 일어나면 안 돼요. 나중에 일어나세요.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나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기쁨과 또 평강과 또 위안과 이 모든 것, 사랑과 이것을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에 빠질 때가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때가 있고, 죄악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있었고, 하나님 다 죄를 회개하고 이제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서 그 하나님 나라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건 사랑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비방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고 늘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깃발이 꽂혀 있는 그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다 내버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모시고 늘 은밀한 골방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며 저희들이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